저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역사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국 왕조들의 흥망성쇠의 어떤 패턴을 아실 겁니다. 이 거대했던 왕조들이 망할 때 꼭 등장하는 게 환관들입니다. 그렇죠? 내시들. 환관의 바로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왕조들의 멸망할 때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만일 환관이 저렇게 나라를 좀먹는 존재라면 그 나라에 환관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닐까? 즉, 이전 왕조가 환관 때문에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왕조를 세우는 사람들은 환관을 두지 말아야겠다. 환관을 두지 말거나 환관을 두더라도 환관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존재로 환관을 그렇게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왕조들마다 하나같이 환관 때문에 망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이제 중국사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한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중국사에 대해서 삼국지를 비롯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사에 대해서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왕조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면 나가 보면 늘 나오는 게 이제 환관들 얘기인데, 그럼 왜 환관이 있었으며 왜 왕조들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으며 왜 그러면 황제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굳이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으면서 환관을 왜 꼭 뒀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이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중국 학자들도 많이 해왔대요. 역대 중국에, 그러니까 뭐 여러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왕조들이 저 환관들이 문제인데, 뭐 환관을 다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환관을 왜 못 없애지? 라는 문제 의식을 똑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은 항상 같았대요. 그렇다고 환관을 없앨 수는 없어. 환관은 일종의 필요악이야 라고 하는 결론에 늘 도달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대화 이전의 동양에서는 왕이 없는 공화국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었고, 그럼 당연히 나라에는 주인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왕이 있어야만 한다. 왕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왕은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유교 성리학의 목표는 대동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사회라는 것과 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대동,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것과 왕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 근대, 그러니까 현대된 논리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1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세상은 꿈도 못 꿨던 거죠. 왕은 있지만 그 왕이 너무 어질고 너구렵고 훌륭한 왕이어서 요손임금과 같이요. 모두가 다 그 왕 덕택에 다 골고루 잘 사는 대동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왕이 없는 공화국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와 함께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소개된 거죠.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게 과연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12지파가 골고루 땅 나눠가지고 각자 자기 땅에서 잘 살겠지만 언젠가 너희도 왕을 달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왕 웬만하면 세우지 말고, 너희가 참 그래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게 되면 왕은 군대도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자식과 처첩을 여자를 많이 거들여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말이 왕이지 왕의 특권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허수아비 왕이나 너희가 정 원하면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때도 누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사사기 시대 때 혼란함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요구를 하죠. 다른 나라들, 우리 이웃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거 알겠고 사사로서 우리를 잘 다스린 오셨지만 당신의 후계자가 될 당신 자식들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라고, 나를 버리겠다는 거라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라는 절대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군주가 다스리는 왕국이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조를 세웠을지라도,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왕정 자체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왕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왕이 있어야지. 강력한 왕이 있어야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종의 동맹 세력에 대해줄 수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보호와 후원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운영되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열왕기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저는 제 눈엔 보여요. 열왕기라든지 아니면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다윗 같은 왕이 또 나와야 되는데, 다윗 같은 왕이 또 나와서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성전을 이렇게 종교를 다시 이렇게 잘 부흥시키고 이렇게 멋진 성전도 짓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중간에 뭐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 모두 다 실패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망하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 바빌론에 뿔려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다윗 솔로몬 왕조와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울 거라는 기대는 버렸지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그 이후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의 여러 왕조들과 잘 타협을 해서, 외교적인 타협을 해서 종교적 자치권을 받고 대신 그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 왕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 군주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백성이기도 한 두 가지 책무가 그들에게 부여됐고, 물론 이 두 가지 책무가 잘 조화가 됐었던 시절도 있지만 이 둘이 충돌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고대, 지중해, 중동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 세계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과도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현명하게 한마디로 이제 협상을 잘해서 무혈로 나라를 넘겨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자치권, 특권, 예외를 인정받는 식으로 아주 현명한 대처를 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일상은 좋아 보였지만 냉정하게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시민권도 없죠. 시민권은 없지만 로마 제국의 수탈에 시달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의무도 다해야 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 일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을 두 군데 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뭐 제물을 바쳐야 되는 종교적 의무 플러스 로마 제국의 압박받는,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그런 수탈의 삶, 이 두 가지의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그들의 삶의 고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세무 공무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같은 세무 공무원이 세리가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뜯어내서 받아내서 그 돈을 로마 황제한테 바쳐야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화가 안 나야지 그들의 삶이 평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삭개오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핸디캡이 예수님 시절에, 사도 바울 시절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이 세상 교회들의 성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없고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을 왜 내는지, 꼭 내야 되는지, 소득의 10%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내는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과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결혼할 때 둘이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쭉 잘해온 분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네가 왜 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가 네 돈 가지고 11조를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내가 버는 것까지도 널 따라서 11조를 내라고 하냐 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1조를 낸다는 것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불리한 거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첫 직장에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작은 중소기업들을 상대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수많은 여러 부도난 거래업체들을 수습해야 되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어느 제가 한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회사,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거래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회사 사장님 그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돈 많더네, 돈 많은 회사야. 돈 많을걸?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IMF 때 그 회사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직원들, 거래처니까요, 거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회사 이렇게 옛날부터 사업 잘 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도가 났냐 그랬더니, 직원들 얘기입니다. 벌긴 뭘 벌어요. 옛날에 좀 벌었죠. 근데 벌면 그 사장이 교회 미쳐가지고 다 교회에 헌금 갖다 내고 뭔 일이 있어도 11조는 꼭 내야 된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자기네들까지도 자기네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말리는데도 회사 형편이 옛날 같지 않게 어려워지는데도 꼭 11조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우리 경쟁업체였던 어떤 데는 그 옛날에 조선 시절에 그렇게 우리랑 하면서 벌어놓던 가지고 저기 어디 땅도 사고 어디 뭐 그것도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걔네는 우리보다 훨씬 지금 잘 사는 회사가 됐는데 부자가 회사가 돼서 이 IMF 때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걔네는 지금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이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장이 교회에 미쳐서 이렇게 쫄딱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낸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내는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맞죠. 그만큼 원가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투자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도 그만큼 자본 축적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케이스가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헌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백성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민권에 대한 대가를 치러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느냐, 국적이 없느냐, 그게 뭐 큰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형제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기엔 우리랑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는 화교 3세인가 4세예요. 그래서 국적이 대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주민등록증이 없고요. 외국인 거주증인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달리 불편하거나 불리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뭐 화교라고 하는데요. 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한국인으로 살았는데 뭐 어쩌다 보니 걔네 부모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럼 그 친구와 저의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조상이 다른 거죠.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조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한테 몇 살 어린 동생인데요. 야, 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민권 따면 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그렇게 안 지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구만요. 글쎄요. 굳이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왠지 찜찜해해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든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교포들, 우리 일본에 있는 많은 제일교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3대, 4대, 5대가 되면서 한국어 전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남한 국적이나 북한 국적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적이나 더 심한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희한한 그런 극단적으로는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뿌리가 한국이라 할지라도 이제 일본에서 100년 가까이 살았으면 완전 일본이랑 똑같은데 일본 국적을 왜 취득하지 않을까? 조센징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 취급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로 간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민권이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상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즉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집이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잘 비는 언약 백성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거 참 좋아 보여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유대교로 해서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을까요? 할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거 다 무익한 것이고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천국 백성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선 무엇이 남았을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 이전에 유대교 개종한 유대교의 신자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당해야 할 만했던 책임도 동일하게 가져야만 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에 문제가 걸리기 이전에는 할례라든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 큰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된 사람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이러한 마땅히 신자가 해야 할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로 된 사람들 아무런 대가도 개인적으로 치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또한 그 이전의 개종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무와 같은 책무를 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됐는데 더 부담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이 거저 얻은 것, 공짜는 귀한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공짜로 받은 것은 자기가 아무런 수고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할례를 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고민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 속에서 이 수술이 잘못되면 아주 짧은 거지만 이거 며칠 동안 되게 아파야 되고 혹시 이러다가 이게 덧나기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의 태도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떼온 사람과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왕국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성도의 의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속해져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필요한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화제입니다. 공화제가 아닌 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왕한테 맡기는 거고 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부담을 나눕시다. 뭐 하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게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저 다리 하나 놓는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돈이 든다고 칩시다. 왕국에서는 왕이 저라고 하면 지는 거고 지는데 돈이 얼마 들어? 그래 그럼 100이라는 돈이 들어? 왕이 보고 야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넌 돈이 없지 그걸 몸으로 때워 라고 하면서 그 다리를 놓는 게 왕국이라면 공화국은 그게 아니에요. 공화국은 저 다리 100이라는 걸 놓기로 합의를 했으면
우리 다 100이라는 것에 돈을 쓰는 거에 합의를 했으니 이 돈을 각각 어떻게 부담할지 우리 같이 연대 책임을 집시다 라고 하는 게 공화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교회의 모습은 공화국에 가깝습니다. 이 땅에 있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지가 되고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져야 할 책임의 몫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인가? 교회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누가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표현하면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그 부담에 대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와 책임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고자 하지만 내 권리에 대한 의무, 책무를 다할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뭐 복지 많이 해달라고 해요. 나 먹고 살기니까 정부가 책임져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공화국의 가치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공화국의 가치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야 교회야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좀 교회가 큰 교회 가게 되면 이맘때쯤 이제 교회에서 정책당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정책당회라는 걸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서로 심의들을 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겪어온 교회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그 부서를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네 부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 대회를 다녀왔는데 그런 선교 대회 이런 거 전 처음 가봤지만 나름 뜻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참 좋은 행사예요. 그런 행사들을 하자고 하죠. 근데 그 돈은 누가 됩니까? 그 돈은 누가 되냐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그럴듯한 좋은 대의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 의무 같은 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풍토.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 같은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 예산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세속적인 판단 얘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안 내놓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런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할 거니까 그 돈 하나님이 내세요. 하나님이 그 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뻔뻔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군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립니까? 아마 이재용 같은 재벌들이 저보다 한 10,000배는 헌금 더 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떠넘기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기거나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